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알려진 고사 가운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한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좀 정리를 해서 와라. 신하들이 10권의 책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또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한 권으로 줄였죠. 그래도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한 줄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하들이 가져온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말은 다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변에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잘하는 후임들, 선배들,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와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 외에는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들이 낳은 자녀니까 몸 바쳐서 희생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지,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고 식사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줄로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방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공짜는 없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인간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은 이 기도라는 이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보면은 전반부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고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뒷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앞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앞부분을 좀 강조해서 하고 또 뒷부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청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약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는 아파트 청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벼룩시장 같은 데 보면은 뭘 팝니다, 뭘 삽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대중들에게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팔고 싶은 걸 청약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단어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청약은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도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없는 대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와 7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750명이 그들 없는 신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청약하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없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서 청약을 했는데 역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 헌신하고 무조건 줄 수 있는데, 공짜로 베푸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해주겠냐? 어떻게 보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존재이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하나님 아버지를 170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약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00% 완벽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그게 이익이 없이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으며, 또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내 자신도 온전하지 않지만 세상에 사실 온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이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부모도 부족한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번도 허락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을 허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청약을 하는 것이라면은 기도
기도에 대해서 최고의 태도를 한 줄로 정의하라고 그러면 바로 감사로 기도하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들이 생각도 없이 덮어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완벽한 분이고 절대 오르신 분이고 남 피조물이다. 그 제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위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벌써 우리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6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놀랍죠?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제대로 할 때 첫 번째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먼저 영광을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오늘 설교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제목을 더 정확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필요에 따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좀 멀리 오신 분 있죠? 멀리 오신 분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하게 드린 분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인과응보나 헌신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졌습니다. 그럼 생각과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구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대상도 정의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구하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 구하면은 이거는 목표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TV에 보니까 요즘 동해에서 대왕 낙지인지 이거 잡는 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네모난 그 발을 그 배 위에서 던집니다. 그걸 한 7개 정도 던지면은 그 안에 정말 2m 한 가까이 되는 큰 이 낙지들이 잡힙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옆에 지나가던 배가 그 발의 선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이 밑으로 다 끊어져 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지더라고요. 선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이 네모난 발들은 결국 다 바다 밑에 쓰레기가 되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배 위에서 연결돼 있을 때는 그 문어가 잡히면은 끌어올려서 결국 그 많은 문어들을 거둘 수 있지만 그게 끊어지는 순간 그것들은 바다에 정처 없이 흩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내 기도는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수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발신은 뭡니까? 우표 붙이는 거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정확히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간구와 세상의 외침과 세상의 선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태평양에서 내가 어떤 병에다가 희망사항을 써가지고 던지는 거, 의미가 없죠. 가능성도 없죠. 다음에 또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전파하고 이걸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물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인간관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진급 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업 좀 안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는 곧 금방 하나님 나라에 갈 거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구하는가?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나오대요. 자기가 일하는 그 강남에서 이 금고 이쪽을 일하는데 개인 금고 사는 열풍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현금이나 귀금속을 사가지고 그 안에 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나 또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운 일들, 금융 위기들, 인간이 아무리 방지해도 결국은 뚫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상에서 완전한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신학에서 보면 이게 종말론에 가게 된 건데 종말론에 보면 이제 천년설이 있죠. 우리 보수교단들은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을 지지하는데 조금 진보 교단들은 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도 완벽한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도 좋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를 온전히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은 악이 존재하고 또 세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인 재능을 주신 만큼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감당해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 개, 하나님과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정리된다는 겁니다. 벌써 2단계가 깊어지면 내가 구할 거 벌써 하나님 앞에 다 채워지시는 거죠. 하지만 아래의 세 가지 것들은 또 우리의 필요를 또 구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 세 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하시겠지만 그때 기억을 한번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를 밑에 것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밑에 걸 놓고 연구하니까 이것도 한 줄이 정리돼요. 저도 알다시피 중요한 자격증 하나 있죠. 한식 조리사 자격증. 제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식이 뭘까? 딱 네 글자더라고요. 양념 공식이더라고요. 간설파마 후깨참, 간장, 설탕, 파, 마늘, 후추, 깨소금, 참기름. 이게 양념이 조화롭게 엮어지면서요 서양에서 낼 수 없는 아주 오묘한 맛을 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의 재료는 어떤 그 음식에 작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미묘한 그런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밑에 인간들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5글자로 정리하면 뭘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또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밥이 필요 없습니까? 설렁탕 필요하죠. 우리 오늘도 움직이려면 돈 필요하죠. 사업하려면 자금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분명히 필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이 너무 중요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아래에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제가 내일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7병2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7병2어로 수천 명이 먹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만 보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배고파하고 유리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에서는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고 물질이 없고 핍절하신 분 분명히 계십니다. 또 빚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 양식을 구해라. 진짜 먹을 양식을 구해라.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서 원하는 정신은 뭐냐면은 맛있는 걸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한 것을 구하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맛있는 걸 구하지 않고 건강에 유익한 것을 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가 뭐 맛있는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나 그 율법 가운데 이렇게 쭉 언급하는 것도 맛있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을 원했고, 또한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반적으로 양식을 놓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구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몸에 힘이 떨어질 땐 까마귀가 고기를 가지고 물어다 줬다는 겁니다. 또 과부가 배고파했을 때는 뭐 가루 섬 아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양식, 먹는 것 자체를 놓고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양식. 이것은요, 정직하고 근면을 통해서 얻는 양식. 그러니까 잠언 20장 1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이 아니라, 또 잠언 31장 27절, 게을리 얻는 양식이 아니라 정직하게 얻는 양식을 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겠습니까? 요게 잘 좀 편법이지만 잘 돼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조금 정직하게 구하기 원하는데 조금 채워주십시오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머리 안 써도 더 많게, 더 확실하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분량인 일용할 양식을 통해 구하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밑에 보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분량, 만나도 오늘의 분량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원하시고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신 중에 하나는 너무 쌓아놓고 사는 것은 성경 정신 같지는 않습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거 소진하지 않으면은 어딘가 뚫려가지고 사라져. 정말 그건 너희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셔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공짜로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그 먼 길을 대가를 치르고 왔습니다. 좀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이미 공짜로 받았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공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짜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을 향한 동정심이에요. 이기심에서 남을 향한 동정심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향해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고 있습니까? 물질, 진로, 미래. 여러분, 기도가 공짜라고 하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쉽게 공개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려는 겁니다. 유익을 나누려는 거예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각 나라들마다 1급 비밀이 공통적으로 담긴 곳이 있답니다. 각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신문 1면이래요. 왜냐? 1급 비밀이라고 다 쉬쉬하고 나라에서 보호를 하는데 워낙 나라별로 그게 파괴력이 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 1면에 실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공짜니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신비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좀 영안이 좀 열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보면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졌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의 희생과 그의 간구, 그런 것들, 그 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또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입는 거, 이게 여러 가지 통로인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내 기도를 이미 주님께서 아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변의 관계와 나의 신앙의 깊이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엮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것만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되 내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기도문의 기도의 형식으로 내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진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나와 하나님을 규정하고 또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더 깊어지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것만 놓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깊음, 그것을 깨달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